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신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신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여타 다른 종교들은 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력 구원,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 자기의 어떤 선한 모습이나 행함을 통해서, 공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율법의 그 자신들의 전통의 규례나 이런 여러 가지 요구대로 정결법도 행하고, 여러 가지 안식일법이라든지 아주 복잡한 그런 규례들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는 코란의 규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많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사실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나중에 어디 가봐야 알아요? 천국 문학에 들어갈 때 뭘 하냐면 저울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지었던 것, 행했던 것,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한쪽에는 선한 일 올려놓고 또 한쪽에는 악한 일을 올려놓고 어디가 무거워야 돼요? 선한 일 한쪽이 무거워야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일 한쪽이 무거우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으로 살아도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코란의 여러 가지 경전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해요. 어제 자력구원이죠. 행위구원입니다.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가톨릭은 예수 없이도 구원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바티칸 제2차 대회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미지의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행위,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더라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가톨릭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 역사적인 기독교, 성경적인 기독교, Reformed Theology,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의 내용,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이 땅에 그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원죄 그리고 자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구원의 그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는 뭐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씻을래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특히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좀 어떻게 덜어내려고 해도 덜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죄식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인쳐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사실은 내가 똑똑하고 나에게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종교적인 관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복음의 현장 가운데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한 영혼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고 물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증가하는 자들이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이 땅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긴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급한 것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내가 아는 그 누군가에게, 또 새롭게 아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차대한 부르심이요 명령인 줄, 하나님의 명령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2000년 동안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모든 자에게, 장차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은 은혜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종말, 또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종말이 있겠죠. 어쨌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받은 자, 영생을 소유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나? 상급을 주셔요. 상급.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심판, 결산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요 믿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행함 가운데 믿고 나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드러내는 그날에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을 주십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날 되어서는 어떤 사람은 개풀 모자를 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모자, 어떤 사람은 금열유관, 음열유관, 동열유관을 쓰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동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하늘의 별빛과 같이 영원히 비추어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과 인정과 칭찬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경은 성경의 모든 내용 사실은
종말과 관계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내용 뭡니까?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가올 나라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도 그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종말에 대한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인식이 우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세요. 사도 요한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의 글을 읽어보세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미혹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택한 자라도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한국의 자칭 재림 예수가 몇 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나세요? 40명.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어중이가 아니라 최소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100명, 작게는 100명. 여러분 100명 되는 목회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1000명, 2000명, 10만 명까지 그 이상. 그 문선명이죠. 지금 2만이도 있고. 1992년 10월 28일 날 이장민 목사가 했던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단위 선교해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이 그날 온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홍무순 선교사가 12월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것이 제3차 세계대전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직장 그만두고 돈 챙겨가지고 어디로 가요? 필리핀으로 피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또 뭐 천안에 무슨 방모 권사인지 그분은 또 작년에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아주 많으셨거든요. 올해 또 온다고 했는데 또 올해 아직도 안 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조직신학을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마지막 조직신학이 종말에 대해서, 종말이 뭔지, 성경적인 바른 종말론을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없어요. 마태복음 24장만 꼼꼼히 읽어보세요. 마지막의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도 미혹되기 쉽다는 겁니다.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환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해지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언제 끝이 온다고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도록 온 땅에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제야 끝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지금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을 들어야 합니까? 전도는 전도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전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때까지 열방과 모든 땅끝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다른 신앙의 자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등불을 높이 드시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말씀은 종말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지 않았지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말의 때에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환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미카엘, 천사장 미카엘을 보내서 그 낙심한 영혼들, 그 연약한 그 교회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생명책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되어질 그날까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다니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바른 계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티끌에서, 땅에 있는 티끌에서 부활이 나타난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영광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어떤 이는 수치 가운데 부끄러운 영원히 부끄러워하는 그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 다니엘 12장을 통해서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생명책 가운데 기록되어진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날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장차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 우리들 이 결산의 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칭찬받고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상급을 받느냐, 누가 받는다고요?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들이 궁창의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궁창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깜깜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듯이 장차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이킨 그들은 별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칼날과 불법과 사로잡힘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몰락하게 되어지는 힘들고 어려워지는 환난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누구를 선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자가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자, 미련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그들이 죄악을 향하고 세상을 향했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헌신한 자, 그가 바로 지혜 있는 자예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자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교회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니까 전도하는 그거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해서 뭐 목사하고 그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뭐 어떻게 하든 우리 교회도 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와도 아무나 안 와도 좋아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들이 믿고 돌이키고 안 돌이키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나
하면은 장차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책망받을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의 전도 사역은 단순히 현재 오늘날 이 땅에 이 교회에 어떤 크고 작고 상관이 없어요. 뭐와 관계되는 겁니까? 종말과 관계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확인하실 거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너희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는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여러 가지 재능과 달란트를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것을 하나하나 계수하시고 결산하실 것입니다. 조목조목 따지실 거예요. 구원은 은혜이지만 그 위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땀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피박도 경험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모험도 당하고,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다가 내가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내가 구원한, 내가 나의 그 정도를 통하여 구원되어진 일이 얼마 없지만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 주님의 칭찬, 주님의 인정,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잘 자다가도 깰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주님께서 보신 그 비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준비하면서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특권 가운데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생애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땅 끝까지 주님 오실 끝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감당하며 선교를 감당하며 전도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